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10월 한 달을 잘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믿음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처럼 공격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도우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이겨내고 하나님 마지막 10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다하여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주부터 11월 시작되는데 11월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셔야 은혜 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려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예배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에게 더욱 주님을 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매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부동문 60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재정부
특성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렇듯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남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에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 때 꿀송이처럼 달게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천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궁을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문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성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되고 역사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있사오니 중공검사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완공이 될 때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통치하는 지정자들에게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모든 지정자들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언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유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유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의 요소죠. 여기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 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문제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죠.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기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도 최고의 잔치가 되도록 오신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즐겁고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연회장이래요.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휴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잘 진행돼서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즐겁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책임자를 연회장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 준비 전문가예요. 준비 전문가를 둬가지고 연회장을 둬서 이렇게 할 만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결혼을 하는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빠진 게 생겼어요. 부족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준비해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많이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떠냐? 잘 안 됐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니에요. 왜요? 그리고 큰 상처도 안 돼요. 이유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언제 상처가 되고 언제 실망이 되고 언제 마음이 아프냐?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구보다 잘했는데, 성실했는데 그때 안 됐을 때 그때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다, 안 된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때 내려앉고 주저앉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대하는 건 있어도요, 이루는 것은 없어요. 반면에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실패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기회는 다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믿는 분들이죠. 믿는 분들은 어떠냐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냐? 좌절할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최고의 절망, 최고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냐? 마지막 남은 숨은 카드가 있어요.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 히든 카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도 끝까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유면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유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떠냐?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잔치를 하도록,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연회장까지 준비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가게가 있으면, 마트가 있으면 되겠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많은 술을 준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떠냐? 결례가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때 이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이 생겼다.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믿음 하죠. 믿음이 과연 뭘까요? 저도 뭐 믿음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도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믿음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서랍장에 보관한 트로피처럼 전시용이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장식품처럼 보관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장식장에 어떠냐? 보관함에다 딱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믿음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부족함이 생겼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고, 섬기는 것도 믿음인데, 문제 있을 때, 힘들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아는 것도 뭐예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 가지고 어떠냐? 쓰라고 준 거죠.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성도들에게 실패가 뭐냐?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을 어때야 됩니까? 믿음을 써야죠. 믿음을 오프시키면 안 돼요. 믿음 온이에요. 온. 우리 귀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힘든 게 뭐가 있으세요?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막힌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뭘 보고 역사하셨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을요 온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에 막 요동이 치면서 파손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떠냐면 막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위해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잠드신 주님을 막 깨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바람 만났을 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붙잡는 성도는 시련은 있어도요, 실패는 절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힘든 것은 있어요. 쓰러질 줄 몰라요. 그러나 실패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죠.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본문 보세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하는 내용이죠.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든 신앙생활에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우리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예요. 만약 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명이에요. 핑계거리로 들려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조그마한 의심의 일들이 생기면 어떠냐? 의부증, 의처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신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뭐죠?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확립이 되면요 어떠냐? 말을 해도 잘 들어요. 잘 협력합니다. 근데 신뢰가 없으면 어떠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신앙에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 신뢰예요. 신뢰.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어때요?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뢰하는 것이 쉽냐? 쉽지는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있어야 역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떠죠? 서운하겠죠? 실망하겠죠? 야,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잘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이런 얘기도 안 들어주네 하면서 어떠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도 육신의 어머니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해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면서 하인들에게 말해요. 하인들아,
예수님이 와서 나중에 무슨 말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뭘까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어떠냐, 지금 기대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어때요? 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실망해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가 있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이런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죠?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뭐 같다?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딜 보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거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극존칭이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부인에게 부인이요 하면서 하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들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 버릇없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자여 상관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질 자는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거냐? 이 결혼식을 책임지도록 맡긴 연유장이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개입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욕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개입하느냐, 왜 설레발 치느냐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책임져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은 어떠냐?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것은 상관 있으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맡겼는데 모든 것은 다 맡기고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다 알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상관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떠냐?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어떠냐면 하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여섯이 누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죠? 어머니의 신뢰대로 어머니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유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어떠죠?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능력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느 해결책이 더 낫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뭐냐? 예수님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할 때 반드시 뭐냐?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처럼 물을 채우랐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만 채워도 되는데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구까지죠. 입구까지 딱 채웠어요. 근데 이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한 50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20리터짜리 25개에서 35개를 날려야 되는데 지금이야 물만 틀으면 물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물을 길러 가야 돼요. 그러면 25개에서 30개 떠오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잔칫날이니까 이 종들도 어때요? 쉬고 싶고 음식 먹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래서 적당하게 하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적당하지 않고 어때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히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저 따라 합니다. 넘치게 합시다.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합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적당히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적당히를 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맡긴 것만 딱 내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개인 일도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 것만 하면 어떠냐? 이 직장에서 중간 일이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이 좀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채워줘야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적당히 아니라 내 분량을 뛰어넘는 만큼의 어떠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섬김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출근한다든지 퇴근할 때도 시간 딱 맞춰서, 그것도 요즘은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그게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섬길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적당히가 아니라 내 양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도 어떠죠? 넘치게 하는 거. 우리가 찬양도 어떠죠? 넘치게. 용서하는 것도요, 이것만큼만 아니라 넘치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사람들 그때 뭐가 나타날까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인정받는 사람 보십시오. 적당히 아니라 내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 이상으로 힘든 데 있을 때 같이 도와줄 때,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한 고린도 교회에 막 극진하게 칭찬한 교회와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죠? 고린도 교회 자랑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힘대로 할 뿐만, 자기 막 어때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마게도냐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어떠냐? 여기까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직장을 향해서도, 신앙생활이든 뭐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느냐? 말씀 결론 맺을게요. 물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죠. 네. 두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어떠냐? 주인과 연유장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했어요.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부족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 귀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는, 실망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단순하게 과거의 삶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떠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사람들이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생겨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어떠죠? 강건함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을 끊어주고 우리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어때요?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에서 두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가 다른 물체로 이렇게 넘어갈 때 마지막 단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일명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은 어떠냐면 변하거든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끓을 때 100도에서 그 임계점, 한기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99도까지는 어떠냐? 안 끓어요. 액체 그대로 있어요. 100도가 딱 돼야, 임계점이 돼야, 한계점을 넘어야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사람 보십시오. 어학 공부하는 사람 보면 언제 하느냐? 한순간 어떠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근데 한순간 어느 때가 딱 되면 귀가 확 열린대요. 그 발문이 확 터진대요. 그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우리 자전거를 탈 때도 맨 처음에 자전거 막 연습하는데 넘어지고 막 다치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떠냐? 딱 가죠. 그 한계점을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장식품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무미한 공허한 유침의 소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쩌죠? 이 순종이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났냐? 임계점이 있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적당히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믿음과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떠냐?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귀한 성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띄워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너의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노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귀한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장식품 아닙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 무의미한 허공을 치는 그런 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능력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아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시간 문제 앞에서 믿음을 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막힌 것이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인간이 내심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살아계시게 능력이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는데 능력의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만큼 능력의 주님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문제에 대해서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열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픔에 변하여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에 감당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감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여함이 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라.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면, 능력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기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일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님인 걸 믿는 마리아 같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되도록,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울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살아계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기도와 내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것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삶이 힘든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든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림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꾸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백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평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 좋은 일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계속 매주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이미 하나님이 다 에베네셀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증거리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출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평생 함께 해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부부가 하나 되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돕고 베푸는 풍성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구제, 선교, 장학, 일천 번제, 미비한 시설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추정헌금 마음은 가득한데 일터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베푸는, 많이 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주 동안에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만 다시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독감도 조심하시고 또 필요하면 보니까 독감 주사하고 코로나 또 백신도 맞더라고요.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 서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예배 그다음에 기도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주보대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는 본교 예배대로 진행하고 나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결혼식 축하했었는데 우리 김은순 집사님의 딸 우리 이수정 자매하고 임태영 사위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잠깐만 쑥스럽지만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교사인데 좋은 교사, 좋은 부부, 신앙생활도 잘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사랑하는 자여로 우리 신혼부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좀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도주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복된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게 만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섬김에 응답을 받고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긴 모든 섬김이들 위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는 우리 임태영, 이수정 자매 귀한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